역대상 7장.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이아요, 이스라이아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5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3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일이 5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요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못과 아비야와 아나돗과 엘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0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한이요, 빌한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이사리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숫빔과 훗빔이요 아일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앗이니 슬로브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레겟은 이스옷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이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에라이니 그가 아래 윗성 베토론과 우센 세에라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벨라요, 그의 아들은 다하니요, 그의 아들은 라다니요, 그의 아들은 암미우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누니요, 그의 아들은 여우수아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아란이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므낫세 자손의 지게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아낙과 그 주변 마을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잇의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므라와 베셀과 홑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부에라요.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6,000명이었더라. 오늘은 역대상 7장 말씀을 보는데 7장 말씀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6지파의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 6지파는 요단 동편에 있는 2지파 반을 제외한 요단 서편의 6지파의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유다지파, 레위지파, 유다지파에 완전히 병합되어 버린 시몬지파. 그 다음에 요단 동편에 있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다뤘죠. 이쪽에도 므낫세 반지파가 있고, 그래서 6지파가 남아있는데 요단 서편의 나머지 6지파 이야기, 앞에서 안 다뤘던 6지파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역대기를 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새로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유지하여서 이전의 12지파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통합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기를 기대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에서 이 12지파가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지파가 다 돌아온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졌죠. 남쪽의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북쪽의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나머지 지파들이 연합해가지고 북이스라엘 왕국을 형성했는데 잘 아는 대로 743년에 아수르 왕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다 끌려가고 결국 사라지고 맙니다. 거의. 그런데 바빌론에 끌려간 지파는 유다와 베냐민과 그리고 일부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이제 흩어져 자랐으니까. 그래서 세 지파가 바빌론에 끌려갔는데 왜 바빌론에서 돌아온 사람 가운데 오늘 7장에 나와 있는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지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까?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지만은 성전은 예루살렘 남유다에 있었고 그래서 1년에 3차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여야 됐죠. 절기 때.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는 10지파 사람들도 남쪽의 성전을 자꾸 사모하게 되는 사람이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왕인 여로보암 왕은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장막절도 7월에서 8월로 바꿔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못 가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에서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신앙은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절기도 없애고 그리고 성전 중심이 사라지고 이렇게 되면서 점점 우상 숭배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역할도 다 사라집니다. 말씀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야곱의 12아들이지만은 10지파들은 점점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피만 유대인이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10지파 가운데서도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배하고 사랑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원하고 또 유월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고 장막절을 지키기 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그들 가운데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유다로. 그래서 근근히 남은 자들이 10지파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10지파 가운데 남은 지파 사람들이 점점 남유다로 조금 합쳐져서 나중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 같이 바벨론에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근근히 12지파가 남았다는 이야기예요. 역대하 34장에 보면은 요시야 왕의 개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요시야 왕이 대개혁을 하면서 남쪽 유다뿐만 아니라
그때는 강한 왕국이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북이스라엘 일부 지역도 자기가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성읍들도 회복을 시키고 또 우상 제단을 헐어버리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있던 지파들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5절 6절 읽어볼게요. 제사장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볼 때 요시야 왕이 대단한 계획을 이뤄냈던 거예요. 심지어 북이스라엘 지역까지도 우상 숭배하는 것을 완전히 철폐할 정도로 강한 종교 계획을 일으켰고 그때 나머지 10지파, 북이스라엘의 나머지 10지파 사람들도 많이 돌아온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9절로 넘어가 보면은 그들이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그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하는 걸 볼 때 요시야 왕이 남유다의 왕이었지만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에게까지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많은 헌금을 거두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시야 왕 때 많이 돌아온 걸 볼 수가 있고 에스겔서 37장에도 보면 마른 뼈들이 모여가지고 연합되어지는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바로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온 거니 두 막대기를 가져와라. 그래서 하나는 유다로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적으라. 에브라임의 막대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막대기를 유다에게 엎어라. 그래서 하나가 될 것이다. 그 일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에스라가 지금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 일이 성취되고 있다. 그래서 이 역대상 7장을 기록한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역대상 7장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에 속하였던 나머지 6지파도 지금 돌아왔다 하는 사실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지파를 쭉 쉬어보면 두 지파가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지파와 스불론 지파입니다. 눈을 닫고 찾아봐도 안 보입니다. 돌아온 지파 가운데. 왜 사라졌을까 하는 것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 지파는 이스라엘 땅 위에서도 가장 북쪽에 헤르몬산 있는 쪽에 그쪽에 위치를 했습니다. 스불론도 그 단 지파의 왼쪽 지중해 편에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수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이방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가 점점 여호와 신앙이 중심이 되었던 성수에서 멀어졌고 이방과 가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점점 정체성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서 빠져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단과 스불론 지파가 사라진 건 결국 중앙성수와 멀어졌고 이방인들과 가까운 지역에 살면서 이방인의 흥청망청과 예배하는 번거로움을 피해버리고 1년에 3차례 절기도 지키는 거 잊어버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 삶에서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엄연한 사실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보면은 계속해서 이 6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이사갈 자손의 중요 인물들이 나옵니다. 각 지파들의 이야기를 나눌 때 아마도 에스라는 역대기상을 쓰면서 주로 아마 야곱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많이 참고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야곱의 축복을 보면은 창세기 49장 14절 15절에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했는데 뭐 구체적인 예언이 얼마나 성취된가는 자세히 드러나지 않지만은 이 예언의 성취대로 이사갈 자손들이 힘있고 아주 용맹스러운 지파가 되었다는 내용이 2절, 5절에 이렇게 기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사도 포로기한 시에는 8만 7천 명 가까이 되었다 하는 걸 볼 때
모세가 광야에서 인구조사할 때만 해도 5만 4천 명, 2차 할 때는 6만 4천 명 이랬는데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불구하고 다 전쟁에 죽고 잡혀간 중에서도 8만 7천 명이나 남았다는 기록을 남기는 걸 볼 때 매우 번성한 한 지파. 그래서 야곱의 예언이 성취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이걸 쓸 때도 비록 이렇게 중간에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얼마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파는 유다와 베냐민인데 이사갈은 사실은 얼마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바벨론에 가서도 이렇게 건장한 나귀처럼 아주 번창해서 8만 7천명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12지파를 하나님께서 살려내신다 하는 어떤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런 거를 적은 것이 분명하다. 숫자 하나 적는 것까지도 신경을 쓰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기록되어집니다. 6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베냐민 지파의 중요 인물을 적었습니다. 창세기 49장 27절에는 야곱이 베냐민에 대해서 예언할 때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서는 웅칠 것을 나누리로다. 그냥 이리 때같이 그냥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호전적이라는 거예요. 용감한 걸 넘어서 호전적이고 전쟁을 좋아하고 사나운 지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에서 사사 에훗, 왼손뱅이, 그죠? 에훗이 나오게 되고 초대 왕 사울이 왕정을 확립할 때도 강한 도움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 베냐민 지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남쪽 유다가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 왕국을 형성할 때도 사실은 다윗 왕조, 유다 왕조에 상당히 충성을 한 지파가 이 용감한 베냐민 지파입니다. 심지어는 너무 용감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서 12지파 사이에도 전쟁을 일으킬 뻔했을 정도로 내전을 일으켜서 멸절당할 위기에 놓일 정도로 사사기에 보면은 베냐민은 아주 호전적이고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포로 귀환될 때도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 가운데 속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 머무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은 납달리 자손의 이야기 딱 한 절만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볼 수는 없습니다. 납달리에 대해서는 창세기 49장 21절에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노인 암사슴이다 하는 표현이 뭐라고 해석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내놓은 자식처럼 좀 방종한 게 아닌가. 풍류를 좋아하고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세상적인 즐거움에 좀 빠져드는 지파는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가집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언대로 흩어져 가지고 그냥 풍류 생활을 즐기다가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에 공헌한 두드러진 인물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들과 어울려서 풍류 생활하면서 우상숭배에 빠져든 것처럼 보이는 것이 납달리 지파라는 것. 14절부터 19절까지에는 므낫세 반지파, 이제 서쪽의 므낫세 반지파의 이야기입니다. 므낫세 반지파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요셉이 자기 아들 큰아들 므낫세를 축복하라고 오른손에 딱 갖다 댔는데 야곱이 그거를 바꿔치기야 손을 엇갈려 가지고 오히려 작은 아들 므낫세에게 축복을 더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보다 더 강하지는 못했습니다. 야곱이 아마 자기 형 에스와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상처가 되어졌든지 아니면 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었든지 이렇게 엇갈려서 동생을 더 축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에브라임 지파보다는 번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므낫세 지파는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쓴 지파였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요시야 왕개혁 때도 므낫세 지파의 이름이 나왔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종교 정책, 우상으로 넘어가는 정책에 반대해가지고 남유다가 종교적으로 번성할 때 많이 돌아왔습니다. 특히 아사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그때 종교개혁을 했거든요. 히스기야 왕 때는 사라졌던 유월절을 막 회복시켜서 대대적인 유월절 절기 행사를 했을 정도로 히스기야 왕은 엄청난 종교개혁을 했죠.
그때 므낫세 지파이 많이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대하 15장 9절에 보니까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유다의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이 므낫세 지파는 계속 넘어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많이 돌아왔더라. 역대하 30장에도 보니까 히스기야 계획 때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1절에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아니라, 그 말은 그들이 벌써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이 돌아와서 신앙의 정체성을 지켰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34장에도 보니까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레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지상 hil기야에게 나아가 하면서 이야기할 때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므낫세 지파가 많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결국 그들을 통하여 신정국가가 다시 세워지는 일에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여로보암 때문에 신앙을 놓쳐는 그런 안타까운 상태에 빠져들었지만 결국은 그 가운데서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 아무리 신앙이 흩어지는 세대, 또 우리의 영적 지도자가 잘못되어서 혹은 정치인 지도자가 잘못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고난의 상황 속에 빠졌어도 자기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길의 동생 슬로브핫에 대한 기록도 나옵니다. 일부러 넣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14절부터 19절에 쭉 읽어보면 므낫세 지파 중에서 마길의 동생 슬로브핫에 대한 기록입니다. 슬로브핫. 마길의 이야기가 종종 나오고 또 길르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다윗이 압살롬에 피해서 도망갈 때 도와준 유일한 저사였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을 쓴 에스라는 족보를 쓸 때마다 꼭 마길과 길르앗의 얘기가 꼭 나옵니다. 고마운 사람이에요. 유다의 왕조를 지켜준 사람입니다. 그냥 빵과 포도주를 갖다 준 것밖에 없어요. 고난의 때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사실이지만 이런 이름들을 기억한 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돕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꼭 기억하시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 사람을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조그만 도움 준 것을 하나님은 꼭 기억하신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혹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라면 한 상자 보내는 것도 이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냐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나는 생각되었습니다. 성경의 이름의 기록 적당히 기록하는 거 아닙니다. 많이 생략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기자는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를 통해서 이런 이름들을 기록할 때 그 사람들이 행한 한 가지 그 마음의 주님을 위해서 행한 일을 그렇게 귀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딸들만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땅을 분빌받을 때 아들이 없으니까 땅을 분빌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슬로보앗이 모세에게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가 아들을 안 낳아줘가지고 기업이 없습니다. 딸들이 그럼 어떻게 생겼습니다.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세요. 이건 불공평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기업을 받고 싶습니다. 하고 아주 맹렬하게 맹렬 여성들이 가서 외쳤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이 맞다. 그래서 슬로보아지 형제들과 동일하게 그들에게 기업을 주거라. 그런 기록을 일부러 한 장을 막 남깁니다. 성경에서. 왜 그런 기록을 남겨놓을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록을 남겨서 아들이 없이 딸만 있는 집에도 기업을 주라는 내용도 되지만은 다른 내용은 또 뭔가 아니 그 정도로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열망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뭐 슬로보아시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얼굴이 어떻게 생기기도 모르는 이야기지만 그 딸들의 그 기업을 중요시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히 여기더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어떤 스펙을 쌓는 것도 중요하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름을 남기는 일.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슬로보아도 그래서 이름이 남는 거예요. 마길도 길르앗도 이름이 남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부터 29절까지는 에브라임 자손의 중요 인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예언대로 므낫세 큰아들보다도 작은아들 에브라임을 더 축복했고 그로 인해서 에브라임이 축복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을 형성하는 주요 지파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오늘 기록에도 보니까 또 여호수아도 역시 에브라임 지파였다는 것.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예언자들이 이야기할 때 에브라임아 하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 정도로 나머지 9지파는 뭐 그냥 그럭저럭이었고 에브라임에서 항상 왕들이 태어나고 지도자가 태어나고 용맹한 사람이 태어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에브라임은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광야에서도 성막주위에 진을 칠 때 서쪽에 진을 친 세 지파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중심이 탁 되어집니다. 그 정도로 에브라임 지파는 강한 지파였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결국 이 에브라임 지파도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많이 타락해 나갔을 때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남쪽으로 많이 내려와가지고 바빌론에 붙잡혀갈 때 결국 12지파 가운데 남아있는 지파에 속한 그러한 지파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다시 회복되어질 때 언약 백성에 속할 수 있는, 반열에 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아마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30절부터 40절까지 아셀 지파의 중요 인물들을 또 적고 있습니다. 이름들을 우리가 뭐 다 알 수가 없고 아마 이 역대기를 적고 있는 에스라는 아마 이름들을 적을 때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귀에 익었던 이름들이 아니었가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49장 20절에 보니까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려다. 아셀 지파는 아주 곡식이 많은 곡창지대에 기업을 분배받을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 시대에 갈릴리 호수 서쪽에 아주 기름진 땅을 이 아셀 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장은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6지파가 바벨론에서 돌아왔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 신앙을 지켰기 때문이다.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었지만은 남쪽 유다에서 종교개혁을 할 때마다 여호와의 신앙이 부흥할 때마다 그들은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 우상숭배를 버리고 사선을 넘어서 남유다로 귀향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이었고 결국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적은 인원이었지만은 이렇게 큰 용맹한 사람을 이루어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7장 전체는 돌아온 나머지 지파 6지파의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릴 수 있었던 지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과 스불론 지파는 잃어버렸다. 그래서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방 사람들, 세상 친구들 많이 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을 떠나 살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사람이라서 환경의 영향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10지파 대부분의 사람들과 지파들은 다 사라진 거예요. 지금도 역시 알리야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많이 들어오지만은 DNA 검사도 해보고 다 하지만은 나머지 10지파는 거의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갈 때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어떤 세속적인 사회 가운데서도 내 신앙을 지키는 이 돌아온 6지파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